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쯤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에서 무슨 감사가 있었을까 싶은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참 끊이지 않는 감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한 3년 정도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감당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이제 섬기는 우상이 되게 만연했는데 그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믿음의 대상이 변화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난 뒤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는 거죠. 내가 3년간 목회하고 떠났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또 다시 아데미 신의 그 우상이 들어오면 어쩌지? 저들의 신앙이 또 다시 좀 변질되면 어쩌지? 이러한 이제 걱정과 염려 가운데 기도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런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따르면 2절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물론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는 처음 사랑을 잃은 것으로 책망받는 교회였지만 처음에는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게으르지도 않았고 또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 거짓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드러나게 해서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런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는 갇혀 있지만 참 감사하다, 참 끊이지 않는 감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은평교회를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끊이지 않는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분하고 같이 신앙생활해서 참 감사하다. 이분이 내 구역장이라서 참 감사하다. 저런 분이 내 구역원이라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하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끊이지 않는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우리의 도덕적인 선택을 결정하는 총체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할지, 내가 무엇을 느낄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동할 것인지 그 의지를 결정하는 이 지휘 본부가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할 때 이 마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야고보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귀신들도 알고 떤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마음의 눈이 밝혀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적으로 그런 거야 이렇게 깨달음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까지가 반응이 되어서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색옷감 장수 루디아가 나옵니다. 이 자색옷감은 소위 왕과 귀족들, 즉 상류층이 입는 옷감입니다. 그냥 우리가 매대에 다 펼쳐놓고 골라 이러면서 막 5,000원, 10,000원짜리 그런 옷이 아니라 정말로 왕들이 입는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비싼 옷감이 이 자색 옷감인데, 이 루디아가 그 자색 옷감 장사의 CEO라는 거예요. 이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뉴욕의 굉장히 유명한 그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졸업하고 하버드 최고 경영학을 이제 이수한 이제 여성 CEO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로 치면은 아마 신라호텔 사장 이부진 사장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성공 중에 성공을 한 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시대의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여성이 감히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 사회활동한다는 것은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가 자색옷감 장수를 해서 이렇게 왕과 귀족들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고 정말 그 성공 남부러울 것 없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어 이런 사람인데, 그 루디아가 뭐가 아쉬워서 왜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열린 거예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말씀이 바울의 충신이 되었다,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잘 열심히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바울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이런 거였어? 아멘, 아멘,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예배는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는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이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자색옷감 장수 이 CEO니까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집을 다 열어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고, 또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이게 먹고 좀 쉴 수 있도록 자신의 처소를 다 열어주는 그러한 이제 루디아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탁 하고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또 듣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고 마음이 탁 하고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마음이 열리기 전에는 예배 시간만큼 잠자기 딱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딱 막혀 있는 공간에 공기도 어느 정도 따뜻하고, 앞에서 설교자가 이렇게 조곤조곤하니 설교를 하니까 이게 백색 소음같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잘 잠이 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열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리기 전까지는 성경책이 그냥 말씀이 설교가 그냥 해라 하지 말아라 아주 딱딱하고 진부하고 지루한 어떤 잔소리 같이만 들렸는데 마음의 문이 탁 열리니까 이러고 있다가 아멘.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전에는 뭐 그래 알았어 뭐 좋은 얘기네 하다가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다윗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다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말씀이 들려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우리의 귀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려져야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행동이 다 변화되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이 기도 제목을 가장 많이 내어주십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또 우리 남편이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었거든요. 부서에서 임원도 하고 뭐 기관장도 하고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방학한 지가 오래됐어요. 방학한 지가 오래됐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닫혀서 그래요. 마음이 닫혀서, 마음의 눈이 닫혀서 그 마음이 안 열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교회 안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래를 하셨습니까? 아들, 딸, 엄마하고 같이 교회 한 번만 가주면 엄마가 소원 들어줄게. 여보, 나하고 같이 예배 한 번만 드려주면 내가 당신 해달라는 거 해줄게. 이제 여러분, 억지로 앉혀다 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리면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가지 말라고 해도 무슨 소리냐고 같이 가야 된다고 끌고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 피부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다 보니까 약의 부작용이 입맛이 싹 도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살이 조금씩 찌고 있습니다. 이 거울을 보면서 항상 운동 좀 해야지, 더 이상 찌지 않도록 운동 좀 해야지. 예전에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부응했었습니다. 이제 몸이 굉장히 컸는데 요즘 다시 옛날의 영광을 좀 되찾아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헬스장도 끊었습니다. 열심히 운동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가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안 갈까요? 거리가 멀어서 안 갈까요? 여기 국민은행 지하인데, 엎어지면 코 닿을 텐데.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운동해야 되는 건 아침마다 알아요. 거울 볼 때마다 운동 좀 해야지. 근데 현실은요, 헬스장에 정기 후원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마음에 다른 것으로 이미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교회를 내 마음에 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지와 정과 의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정의를 결정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말씀을 깨닫고 신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억지로 끌려 나와 있을지라도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가 아니라 아멘 하고서 믿음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어쩌다가 실수로 하필 재수없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실 건데 그 선한 일을 나를 통해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지고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 우리는 던져지고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으니 나 그 선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을 향해서 얼만큼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물어봐야죠. 어디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선한 일을 마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오늘 좀 주춤하고 내가 좀 지치고 내가 좀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좀 막히고 힘들어도 그래,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지 하고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 외에 주신 소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소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생했던 것,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본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했던 것, 내가 흘렸던 눈물들 다 닦아주시고 그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가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두 팔을 넓게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화려하고 거대한 그 성과 같은 집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 내가 그토록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토록 정말 그 만남을 기다렸던 주님을 내가 실제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그 외국 TV 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전에 그런 쇼가 있었죠. 어려운 가정의 사연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집을 리모델링 해주고 이제 좀 이렇게 좋은 이제 선물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엄마가 아이 둘이 있는데 남편은 이라크로 파병을 가서 감감무소식이 된 지 오래예요. 그래서 힘들게 이 두 아들을 거두어서 낳고 이제 키우는데 너무 지치고 힘든 겁니다. 근데 이 TV 프로그램에서 와서 집을 싹 이제 고쳐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문을 열자마자 막 우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 여기가 내 방이야? 엄마, 이거 내 침대야? 엄마, 여기가 우리 화장실이야? 이렇게 깨끗해? 이러면서 막 눈이 휘둥그레져서 좋아하는데 그 선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뒷마당을 열고 나가는데 아이들이 야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구를 할 수 있는 그 뒷마당을 이제 야구장처럼 이제 꾸며줬는데 애들이 막 야구 방망이 잡고 공 던지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우리 집이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라크로 파병 갔던 남편을 TV 그 프로그램에서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숨겨두었다가 마지막에 짠 하고 나타났는데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기억도 안 나고, 야, 드디어 내 남편이 왔다. 드디어 내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 기쁜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렇게 야구 방망이 잡고 막 공 던지면서 야 여기가 내 침대야 여기가 내 책상이야 이러면서 막 좋아하던 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다 제쳐놓고 아빠 하고서 막 달려와서 안기고 막 아빠를 막 목에 타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빠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재미를 보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누렸는지는 상관없어요. 천국에 가면 그거 다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이전에 수고했던 거, 이전에 내가 붙잡고 놓지 못했던 거, 내가 누렸던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힘든 인생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가면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사랑하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고생했지, 수고했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부르심의 소망과 천국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힘을 얻어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구속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전도 컨퍼런스를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믿음과 가족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